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74면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합당하게 하는 자들은 합당으로 심어 그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죽을 우리 대신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승리로 우리를 구속하신 사랑의 예수님, 저희들을 이렇게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환경과 마음속에 심중에 복잡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약한 모습을 주님께서 감싸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히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났던 그 첫사랑,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래로는 우리가 한 가지로 동일하게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넘지 못할 문제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뿌리로 모든 것을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너무나 부족하고 나약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들만 전할 수 있는 그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샬롬. 샬롬. 알러지가 와가지고 눈물이 많이 나요. 찬양을 하니까 감동을 받아서 그런지 눈물이 더 나요. 눈이 막 가렵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5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억을 못하실 것 같아서.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 회개의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며 인식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삶이라고 제가 그동안 소개했습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것입니다. 지혜를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를 따르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그리고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살아가는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지식과 지혜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식과 지혜는 동일한 단어로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세부적으로 그 뜻을 풀어보면 지식과 지혜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지식은 삶에서 터득해서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배우고 삶에서 경험해서 내 머릿속에 넣어둔 것, 이것이 지식입니다. 그러면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지식을 삶에서 적용해 가면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는 같이 맞물려서 나가긴 하지만 우리가 지식이 많아도 지혜롭지 못하게 어리석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어떤 국회의원이 음주운전에 자기가 그 정책을 지지하고 그것을 발의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땠습니까? 그분이 음주운전했습니다. 지식이 따로 가는 삶, 지혜롭지 못한 삶이 바로 이런 어리석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그가 아무리 지식이 많든지 적든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 삶에서 나타납니다. 어디에서 나타난다고요? 삶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혜는 곧 삶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지혜에는 두 가지의 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혜는 땅에서 나는 지혜, 여러분이 읽으신 야고보서 말씀처럼 땅에서 나는 지혜가 있고,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말씀은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될 게, 야고보서를 읽으면 나는 왠지 구원을 받지 못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말씀은 구원받고 난 후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준다라고 한다면, 야고보서는 네가 구원받았느냐? 그렇다면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야고보서는 1장부터 2장 말미까지는 우리의 혀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상처 입게 하고 상대방을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상대방을 이간질하는 것이 대개 무엇으로 이루어질까요? 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말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지혜로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어떤 지혜요? 땅에서 나는 지혜, 세상의 지혜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지혜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 그것을 알기 전에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 말고 어떤 지혜가 있는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땅의 지혜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지혜,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땅의 지혜, 세상의 지혜입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한 땅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세상의 지혜는 세상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는 능력입니다. 조금 쉽게 풀이하면 세상적 지식으로만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랄 때에 우리가 경험하고 배운 것들만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 이것이 세상의 지혜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세상적이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배운 것대로, 그러니 그냥 그대로 살아나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이 세상에 갇힌 생각입니다. 위를 보지 않습니다. 이 지구에 있는 이 세상만 전부인 것으로 믿고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요즘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 이 지구 외의 세상이 딴 세상이 있다라고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다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과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허블 망원경을 통해서 많은 경우 이 지구에 수많은 별과 은하수와 은하단과 초은하단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은 이 세상의 생각에 갇힌 채로 살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에게조차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눈에 보이는 사물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는 정욕적입니다. 뭐라고요? 정욕적입니다. 정욕적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영의 세계는 모르고 오직 나, 내 몸, 내 자식, 내 소유, 나의 것,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변수를 사랑하는 것, 내 모든 관심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 이것이 정욕적인 것입니다. 육의 세계만 있고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는 내가 모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이 세상의 지혜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까 읽으신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누구의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귀신의 것이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중국에서 그 한자 성경에 영향을 받아서 귀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성경에 기록된 이 귀신은 부정한 영입니다. 마귀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사단이 부리는 부정한 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귀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있는 것입니다. 이 마귀, 세상의 지혜는 마귀 사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귀적이라는 것이죠. 이 마귀가 무엇입니까? 디아볼로스, 파괴자, 이간질하는 자. 여러분, 아이들이 요즘 게임을 많이 하죠. 마귀가 얼마나 영특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마귀는 우리를 충분히 이기고도 넘을 그러한 존재입니다. 요즘 그 게임에 보면 디아볼로 이런 게임이 많이 있습니다. 그 게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귀입니다. 귀신이라는 거죠. 귀신을 칭송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화는 마귀적인 것이라고. 그래서 그 마귀적인 것이 사람들, 저와 여러분 각자의 심중을 다 건드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지혜, 귀신의 것인 이 세상의 지혜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16절 말씀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은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시기와 다툼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누군가를 미워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분을 품어야 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시기와 다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고 그 세상의 지혜는 항상 우리를 요란하게 하고 질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결국에 악한 일만이 남아있습니다. 왜요? I am. 나에 대해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에 대해서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는 스스로 속이는 거짓말하는 하는 사람으로 변질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시기 질투는 거짓말을 동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어떻게 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독한 시기, 다툼, 자랑, 거짓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게 되면 이런 것들로부터 무엇이 가장 먼저 오염이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언어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오염되어서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적어도 이제부터는 부정적인 말들을 삼가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부정적인 말들은 귀신의 것이고 마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귀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할 때마다 가장 상처를 받는 그 대상은 나에게 부정적인 말을 받은 그 대상과 그리고 자기 스스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욥기서 5장 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누구를 죽여요? 미련한 자. 분노하면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를 죽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그러니까 분노와 시기는 죽이고 멸하는 일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가득한, 마음속에 가득한 시기와 다툼과 독한 그런 마음들, 쓴뿌리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긍정적인 말만, 사랑하는 말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개는 이가 아니고 어이입니다. 어이의 개. 우리나라 말이 참 어렵잖아요. 그죠? 게장 담글 때 개. 바다에 살고 물에 사는 개. 이해하셨죠? 이 개를 담는 바구니는 특별히 뚜껑을 덮을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컨대 뚜껑을 안 덮고 거기다 개를 몇 마리 넣어놓습니다. 그럴 때 개가 어떻게 합니까? 탈출을 하려고 그 바구니 위로 올라갑니다. 거의 다 올라갔을 즈음에 바구니에 거의 다 올라갔을 즈음에 이제 딱 넘으면 자유가 그에게 이제 주어지는데 그때에 다른 개가 열심히 쫓아와서 반드시 그 위에 있는 개를 끌어내린다라고 합니다. 개의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는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자신은 물론 나가지 못하고 그 바구니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게장 담가지게 되죠. 그죠? 게장에 담가질 거 아닙니까? 아니면 게를 튀겨서 먹든지, 아니 쪄서 먹든지 맛있잖아요, 게. 그죠? 다 죽어버린답니다. 자신은 물론이요, 자신이 속한 집단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중에 시기와 질투가 지금 현재 가득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시고 하나님이 내가 대상으로 삼는 시기와 질투의 대상으로 삼는 그 사람을 너무나 미워서 내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할 때에 그 사람을 우리의 육신의 입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정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나는 긍정적인 말, 사랑하는 말 이런 것을 할 때 우리는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지혜, 세상 것은 일시적이고 허무한 것입니다. 제가 늘 설교합니다. 세상 것은 변수입니다. 언젠가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잘생긴 영화배우로 랭킹 1위에 계셨던 신성일 그 선생님이 오늘 새벽 2시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더군요. 여러분, 세상의 변수는 언젠가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될 때 허무함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로 나는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나는 지혜는 첫째 선별하고 다음에 평안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합당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하시며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세상의 지혜는 세상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는 능력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는 능력입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는 능력.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이것은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대로 사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복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를 가진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모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기쁘고 감사로 충만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가 곧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는 곧 복음이다. 이 복음이 예수님이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 복음, 가스펠, 기쁜 소식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제가 매 순간마다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야, 너 교회 다닌다며? 야, 니네가 믿는 그 기쁜 소식 복음이 뭐니?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에 나오는 예수께서 성경의 기록대로 2000년 전에 이곳에 오셔서 너와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하신 것, 그것이 복음이란다. 이거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 나의 죄를 제거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식이 이것이 복음이란다 라고 적어도 주양리 사랑교회에서 예배드리신 분들은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가 곧 복음이며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이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떨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나는 영생할 거야 이렇게 하면 에휴 저 어리석은 사람. 제 친족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예수님을 전해도 그냥 정한 천국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어제 우리 사모와 산보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혈연이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든 잘해줘서 예수 믿게 해주려고 하는데 그거는 정말 안 되네. 오히려 나와 함께 예수 믿고 공동체에서 있는 교회 공동체의 우리 성도들이 이 혈연으로 맺은 사람들보다 더 가까워지고 내 마음이 더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일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가 연합하여 살아감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일 수 있으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복음은 하나님의 권능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지혜인 복음, 이 지혜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7가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결은 영어의 단어로 pure, P-U-R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순수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결하다는 것은 내 마음이 순수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이나 자기중심적인 나의 본성의 그 마음이 아니고 항상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그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이 순수한 마음입니다. 이것이 성결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성결할 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의 그 임재가 풍성해져서 우리가 감사와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성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런 자를 외면하십니다. 구원은 받되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외면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그 성결에 우리는 무릎 꿇어야 합니다. 성결은 속된 것이 없고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흠집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자책하지 마시고, 저도 흠집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로 나와서 회개하고 그리고 그 순수함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는 화평입니다. 화평은 모든 대상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충돌이 없는 평안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올바른 관계입니다. 둘째는 이웃들,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야 될 삶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지혜는 관용입니다. 관용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잘못을 했어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저 수준밖에 안 왔구나, 이렇게 여기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 이것이 관용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지혜는 양순입니다. 관용하고 비슷한 말이지만 조금 다릅니다. 양순은 무엇입니까? 순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젠틀하다는 것이죠. 어질고 순하다는 얘기죠. 우리 수원이가 군대 제대하고 지금 왔는데 수원이 모습을 보면 항상 양순합니다. 그죠? 네. 수원이 왔어요. 순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지혜는 긍휼과 선한 열매입니다. 긍휼이 무엇입니까? 불쌍하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하고 가여웠으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분의 마음에 긍휼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긍휼을 다른 사람에게 해야 됩니다. 특별히 나는 긍휼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에게 해야지 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잘 안 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긍휼을 내 남편, 내 자식에게 먼저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조금 확산해서 내 직장, 가정에서, 교회에서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게 부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서로 긍휼히 여깁시다. 별로 긍휼 여기고 싶으신 마음이 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긍휼히 여깁시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이 긍휼에는 반드시 선한 열매가 나와야 합니다. 긍휼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하여 불쌍히 여기며 동정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요, 자매요, 내가 이런 일이 있어요 라고 막 이야기를 할 때 되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해 줄게. 엄청난 파워풀한 이야기입니다. 기도해 줄게. 근데 기도 안 합니다, 사실. 저처럼 사역자가 되어가지고 막 매일매일 씨름하는 사람들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죠. 자, 양심에 손을 놓고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 매일 일주일 동안 기도한다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상처받으니까 마음속으로 손들어 보십시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형제가 빵이 필요합니다. 기도만 해줄게. 그럼 기도 안 해요. 기도하면 엄청난 일이지만 빵이 필요한 형제에게 빵을 주어야 합니다. 마음에 상처가 입은 형제에게는 그 마음의 상처를 회복드릴 수 있는 것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동정만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선한 열매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형제 자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필요를 채워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힘든 형제 자매가 있으면 안아주고 다듬어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 돈으로 생각하시는데 돈은 제일 후순위입니다. 제가 항상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물질을 우선순위에 두지 마십시오. 교회 올 때 난 헌금 10만 원 매주 해.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아니요. 머리만 단단한 사람입니다. 이 교회 올 때 내가 물질을 얼마나 할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 올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올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리고 선한 열매를 나타낼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지혜는 편견이 없습니다. 편견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한쪽으로 치우쳐서 공정하지 못한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사회 문제되는 것, 특히 학교에 문제되는 게 무엇입니까? 왕따입니다. 이 왕따는 편견에서 시작됩니다. 쟤는 찌질이야. 야, 우리끼리 놀자. 왕따 시켜버린다. 이건 편견에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편견을 만약에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칼빈의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선택적 예정론이 확실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편견을 가지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고 내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고 야, 이 목사야 너 잘했다 알아주실 거. No! 성경을 제가 배우고 읽어보니까 그런 단어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오직 성도, 세인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성도입니다. 우리는 거룩히 구별된 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 의인, 하나님께 천국 티켓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못한 사람들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한 사람으로서 한 성도로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편견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제 다 좋아해야 돼요. 편견이 없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쁘시죠? 여섯 번째까지 왔는데 언제까지 갈까 이제 마지막 들으면 되게 기분 좋잖아요. 저도 예전에 설교 들을 때 마지막 언제 나오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기쁘시죠? 네, 기쁘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지혜는 따라서 보시겠습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유할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거짓이 없다는 것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지혜는 거짓이 없지만 그 지혜를 받은 사람이 쓸 때는 거짓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를 옹호하며 거짓말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행하시고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신다. 아니 그대로 하나님은 기록된 성경대로 그대로 준행하신다.